죄송합니다. 아직 기기가 좋지 않은 관계로 이걸 이제 둘로 나눠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다 정지가 되는데 그 이후 내용부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루터나 이제 프로테스탄트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삶을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교리에 집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믿음을 떠벌릴 게 아니라 매 순간 실제 삶으로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고 이것을 심리학자 칼 융은 양식의 살을 입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아주 무서운 니체의 어떤 막 이제 비판들이 있는데 뭐 굳이 그걸 반복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문제점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어떻게 보았냐. 첫째, 내세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세속적인 삶의 의미를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해결할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봤고요. 둘째, 뭐 구원은 이 땅에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기독교 핵심 교리죠. 믿음으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대신에 정말 믿으면 삶이 바뀐다. 뭐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가 믿음만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수동적으로 그냥 있게 되고 어떤 이제 발전 지향적인 요소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 의무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 물론 가르침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너무 지나치게 의롭다라는 걸 강조하게 되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이 사라지면서 도덕적인 의미가 많이 희석이 됐죠, 실제로. 그래서 이 니체의 영향을 받은 이제 러시아의 또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런 문제를 까라마조프 형제에서 이제 무신론자 주인공인 이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 조금은 이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것도 약간은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러시아 쪽이죠. 이제 도스토옙스키 이쪽은 동방정교회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기독교 안에서 교파가 존재하잖아요. 예? 종파가 존재하는데 동방정교회.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이제 그쪽, 그러니까 동방교회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쪽을 주로 다 알고 이제 그쪽을 배운 거고 이제 동방교회 쪽인데 이쪽 특징이 장로교와는 좀 다르게 장로교는 이제 설교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교리를 도출해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신앙생활의 구조를 이제 짜잖아요. 근데 동방정교회는 설교는 굉장히 짧고 기도와 그다음에 실천을 매우 강조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말로만 설교하는 게 뭐가 어렵냐. 그러니까 이제 그 배운 대로 사는 게 진짜 힘든 거지.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문학 작품을 보면 같은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어떤 좀 이제 신비주의적이고 좀 기도를 강조하고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강조합니다. 문학 작품에서 그게 실제로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에 까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지나치게 교리를 강조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아니면 그건 좀 제가 보기엔 이 글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묘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인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내용은 대충 어떤 거냐면 그 소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세요. 재림을 해서 똑같이 이제 그 복음서처럼 기적을 베푸시고 선행을 베푸세요. 물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설이니까 이제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서처럼 하시는데 교황청에서 그리스도를 체포해 가요. 황당하죠. 그러더니 이제 체포를 해서 이제 그 대신문관이 이제 그리스도를 막 신문합니다. 이제 막 신문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당신이 인류에게 남긴 진이 너무 무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믿고 진리대로 살라는 무거운 짐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 교황청이 이런 문제점을 알아서 잘 수정을 해서 신앙의 굴레를 벗어나면서도 4, 5세기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묘한 가르침을 전파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당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신문하는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런 얘기를 듣고도 대신문관을 껴안고 입술을 맞췄다. 이렇게 소설에서는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신문관이 충격을 받고 낯빛이 하얗게 변해서 교도소 문을 열어놓고 조용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보고 이제 탈출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제
말로서는 대신문관이 이제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 인간이 힘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그럴싸하게 얘기를 했는데, 말보단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서 그것까지도 표현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놀라서 할 말이 없어서 이제 졌다는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아무튼, 그래서, 톱스토에스키는 아주 이제 예리하게, 이제 무신론,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의 말 중에는 무신론자의 입장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허수아비로 만들어서 불쾌하게 하지를 않으면서도 동시에 그 말보다는 행동을 우위에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니체는 분노를 조절하지 않았으나 톱스토에스키는 차분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더 훌륭하다 뭐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니체도 뭐 종교적 신앙 가치를 모두 부인한 건 아니었어요. 뭐 이제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독교의 오랜 전통에서 배출이 된 거고 서구 근대인들은 사실상 기독교의 사고방식과 토양에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프도에스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패했더라도 실용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마침내 적법하게 적절히 행동하는 단계가 되려면 혹독하고 엄격하고 일관적인 규율에 따라 거의 파괴 직전까지 내몰릴 정도로 혹독하게 교육을 받고 나서야 그렇게 적법하고 자유롭게 뭔가 강인한 정신과 왕성한 호기심 그리고 세련된 유연성을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 이제 파괴 직전까지 몰아가는 혹독한 교육을 그동안 이제 중세 교회나 이런 데서 감당을 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역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훈육하려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자유를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피터팬으로 남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뭐 근대 철학사가 완전 돼버렸는데 니체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타격을 받았고, 이제 서구 이제 사상에서 기독교 교리는 이제 많이 희석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강하고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교육을 받는 어떤 형태의 하나님을 알아가고 뭐든지 하나님을 원인으로 해서 생각하는 어떤 형태의 그 사고관은 이제 지워졌다. 서구인의 정신에서. 그럼 대체하는 어떤 사상이 이제 들어올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게 공산주의, 파시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랑 니체는 이런 비극을 예견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희석이 되고 약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들기 쉬운 생각은 자신들이 만드는 유토피아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라든가 공산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폐해가 아주 무지막지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냉전 시대에 계속 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인간들이 많이 죽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조차도 충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넘어가면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개인적인 사고관이 좀 잠깐 등장을 해요. 자기가 이제 그 데카르트의 어떤 그 사고관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니체가 등장한 300년 전 사람,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존재의 확실한 초석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죠. 생각하는 나를 발견한 거였고, 뭐 이게 또 뭐 수천 년 전 이집트 호루스 신의 만물을 꿰뚫어보는 눈이 바로 생각하는 나였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뭐 이제 기독교의 로고스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 뭐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 그거를 이제 자각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꿔놓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는데 이게 어쨌든 근대적 자아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게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제 사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나.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인간의 능력이 특정 이제 새로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나치라든가 스탈린주의자가 세상을 활보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뭐 그리고 이 이후에 또 이제 뭐 과학철학자 칼 포퍼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7법칙 얼마나 사실은 그냥 뼈대만 놓고 보면 쉬운데 얼마나 지금 이분이 한꺼번에 이거를 어마어마한 내용을 지금 막 압축해가지고 막 하는 거니까 이게 일반 사람 읽었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좀
붕 뜬 느낌이 들겠죠. 생각은 뭐 이제 진화 과정을 이제 논리적으로 연장한 것이라 뭐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석을 했고, 요즘 현 세태를 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인간만이 이제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데 인간만이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고 아이디어를 내는 존재인데 이 아이디어 속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을 하면서 심지어 내가 죽는 것도 아이디어 속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제로 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더라도 죽음 자체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어떤 세상에 표출하고 싶은 어떤 것들을 아이디어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상에 대한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책이 끝나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서 좀 얘기가 나와요. 아무튼 뭐 이런 이제 부연 설명까지 좀 더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뭐 기독교 이렇게 또 이제 비판할 거 다 비판하시면서도 이제 또 기독교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틀어졌을 때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하죠.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부당한 고통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한다면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걸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적절한 희생을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만족 지연의 중요성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데카르트와 피터슨 교수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 진화론의 핵심을 이해하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배운 기독교 교리에 완전 흥미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와 소망적 사고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학문을 배우다 보면 기독교인이 다 뭐 과학자가 뭐 무조건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철학자가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도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고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잠깐 관심을 가졌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잃고 나서 사회주의 그때 이제 사회주의가 진화론이랑 좀 연결이 돼요. 근데 역시 실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 오웰 제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어쨌든 조지 오웰이 쓴 그 소설, 그러니까 뭐 1984년이랑 그 동물 농장이 유명한데 사회주의적 사고가 뭐가 문제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진정한 배려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에 대한 증오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자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오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안 좋다라는 거죠. 더 심한 자본주의 형태라는 거예요. 변종. 그리고 사회주의의 또 문제점은 돈을 나누어 가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일도 역시 많죠. 부자들도 이혼을 하고요. 자녀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존재론적 불안에 시달리고 암에도 걸리고 치매도 걸립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역시 또 이제 냉전 시대를 또 회고를 하면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 다 독단적이고 타락했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만 타락한 게 아니라 또 그걸 이용한 자본주의 정치권들과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가치 체계는 다 권력 포장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20세기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드는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1차 세계대전,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 나치, 그리고 공산당, 냉전 시대 뭐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냥 사고관과 가치관이 달랐다는 이유로 많이 죽었고 사실 중세 때도 뭐 이제 뭐 일종의 뭐 종교 전쟁, 뭐 십자군 전쟁, 기타 등 여러 가지 종교 때문에 많이 이제 죽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서서히 맺고 계신데 따라서 우리는 높은 모양을 목표를 지향하고 주의하고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치고 현재 지식에 교만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하십니다. 나의 잔혹한 심성, 그게 이제 아까 역사적인 사실들과 빗대어서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잔혹한 심성을 살피고 다스리면서 무엇보다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나치와 공산주의가 거짓말로 수천만 명 죽인 결국에는. 이제 유토피아가 있다 하면서 거짓말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것 역시 선한 행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거는 뭐였어요? 이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으라 하면서도 이제 대다수의 성도들은 교리적인 내용만 듣고 그렇게 그대로 살려고는 안 하는 것에 대한 맹점을 꼬집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악에 맞서는 게 그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주변 이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줄이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악과 싸운다는 게 그냥
모호하게 뭐 이제 영혼의 무슨 해서 뭐 사단이 뭐 눈에 보이지는 사단이 막 이렇게 그걸 이제 물리쳐야 되고 뭐하고 막 이런 뭐 이렇게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생각과 행동과 도덕 가치 체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에 놓아두려고 애쓰라고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쉬운 길이 당연히 아닌데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해서 허무주의를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악에 맞서 싸우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20세기와 같은 끔찍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맞아. 이데올로기나 이런 거에서 막 죽이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러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비난하시는 게 있는데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편의주의는 또 이제 반대급부인데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 없이 전혀 없이 그냥 편협하게 이기적인 선택으로 편한 것만 계속 따르는 거죠. 맹목적이고 충동을 따르면서. 그럼 편의주의로 얻은 이득은 이제 얼마 오래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 좀 아는 사람들 다 그런 얘기하죠. 철학이 없는 가치, 뭐 철학이 없는 제품, 어떤 철학이 없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숙고 이런 거는 너무 허무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걸 이제 꼬집는 거예요. 편의주의는 본능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자신을 속이는 행위를 하시고요. 편의주의는 어떠한 고귀한 것도 고려하지 않고 유치하답니다. 그렇죠. 이득에 의해서만 그냥 움직이니까. 무책임하고 이제 그래서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편의주의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체계가 더 나은 삶이라는 목표를 추구할 때 생겨나는 의미는 삶을 지속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거죠.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건 그걸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의미는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입니다. 바르게 행동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면 심리적인 안정이 흐트러지지 않고요. 이로 인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는 경험으로 느껴지는 거지 단지 그냥 정보만 모으고 재현하면서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됐건 불신자가 됐건 어쨌든 그 의미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편의주의보다 강하고 의미는 언제나 모든 충동을 넘어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느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거죠. 느껴지는 거. 그리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에 가치체계의 가장 높은 곳을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곧 충만해져가는 경험을 해가는 경험이 내 망가진 삶에 대한 속죄, 용서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삶의 진 빚을 갚는 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양면성, 앞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양면성.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시민이 될 수도 있는데, 기꺼이 낙원을 지키는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에 굴복하지 말고, 좀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좌절하지 말고, 그건 율법 측에서 얘기를 했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를 모색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의미 있는 것을 찾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삶에 어떤 가치가 이제 부여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았다는 것은 역시 이제 이 책을 제가 설명할 때 서론 그리고 뭐 제1법칙에 많이 나왔죠. 혼돈과 질서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의미를 찾았다는 거래요. 삶의 모든 최적의 상태에 놓였다는 것이 의미가 생겨난다는 것이고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한쪽에는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만한 혼돈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는 절제된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굉장히 장황한 내용, 힘든데 이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